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우리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의 수요가 아닌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완전하신 나의 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 맹세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0절이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왜 제사장이겠지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제사장직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레위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까지 있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까지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완전함은 그의 맹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 제사장직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기반합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이어진 대제사장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약 83명 정도 존재했다라고. 결국은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이 죽고 죽었기에 영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24절이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그의 제사장 역할, 중보자직이 영원하기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중보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제사장직이 완전하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26절이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사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 무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신 거지요. 레위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뽑힐, 선발할 당시에도 인간의 불완전성이 있기에 까다로운 규정을 두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자는 직계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출 때부터 제의적 흠이 있는 자는 아예 제외되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것은 5번이나 목욕하고 10번 이상 손발을 씻어야 하며 부정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대속죄일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섰는데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의적 장치들을 만들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수행해 내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완벽한 존재죠. 그럼에도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완벽한 준비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본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행하셨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도로 하여 자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속죄의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모든 속죄의 제사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로서 그는 사셨습니다. 레위 제사장도 자기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군중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만드셨고 수행하셨고 완벽한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로 모든 일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원하는 독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적 완전함을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단어적으로도 동사형은 9번 쓰였고 명사형 3번, 형용사형 2번 쓰였지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이, 그 강조점이 항상 이 단어에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완전함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의 완전함입니다. 멜기세덱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뀌기 위한 레위 제사장에서 멜기세덱 계보의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형식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완벽한 계획 속에 들어가진 거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틀 속에, 구속의 틀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완전함은 도덕적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흠없고 죄 없는 완벽한 분이다. 그리스도의 속죄함은 너희를 완벽한 구원의 틀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덕적 완전함 속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그걸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완전함을 이룬 것처럼 히브리서는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 입장의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칭의는 어떤 한순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완성된 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영화의 순간까지, 완전함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이식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과정입니다. 이 완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없으면 앞에 형식의 완전함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도덕적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잘못을 둘 다 범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완전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이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먹이 어린 아이여도 성도입니다. 여기서는 영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갓 태어난 태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성도입니다. 구원의 완벽한 틀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라는 성숙의 단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단계가 있지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성실히 걸어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성화라는 내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고 걸어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근데 태양이 비쳤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그냥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태양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헌신하여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까지 걸을 수도 없습니다. 태양이라는 완벽한 틀, 은혜, 절대적 은혜가 주어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간 이후에야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결코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렵습니까? 사람의 거룩 완전해짐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속의 존재로서의 완성과 성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완성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량함으로 완벽한 구원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됐고 형식의 완전함을 얻게 되었고, 그 완전함이 성도에게 이식된 것처럼 이식된 자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의무라는 도덕적 완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꿈꾼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어도 형식의 완전함 때문에 결국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합니다.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받은 것을 육체의 심장을 이식받은 걸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산 사람은 그 심장이 내 몸과 하나 되도록 생착되도록
성실해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줘야 되고요. 심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몫입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 닮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며 걷는 거요. 더 닮아가는 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는 없는 거지요. 심장이 멈추기를 포기하면 죽는 것처럼 신앙인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에 제가 머뭇거려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지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세상 개념과 신앙 개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자족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내려놓고 자족하라는 얘기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그 소망까지 자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이걸 섞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감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신앙의 열심까지 내려놓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며 있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요. 부모가 인격적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본 자녀는 인격적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흰손이 되도록 다짐을 해보지만 결국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지닌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모든 세상적 기준과 가치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흰손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겠다라는 그 각오까지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힘 빼라라는 많은 말은 세상에서 힘주는 그 경직된 마음을 풀어라지 베이직의 힘을 빼어라, 기도의 힘을 빼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힘을 빼어라라는 건 결코 아닌 거잖아요. 자꾸 영적인 힘을 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가득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나누지요.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고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 우리 좀 힘 빼자. 힘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믿음 안에서 힘 주는 것이 세상의 힘을 빼는 방식인데 다 뺍니다. 흐물흐물 다 빼버리는 거지.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 사회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과 이룬 것의 한계를 사람들은 느끼죠. 그것을 자신의 한계라고 느끼면서 거기서 힘을 빼기 위해서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워라밸,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소확행,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죠. 이 또한 너의 인생을 자족하라는 건데 문제는 워라밸을 신앙에서 찾는다는 거죠. 내 신앙과 내 삶의 워라밸, 균형을 맞춰야 돼. 세상적인 거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신앙도 이 정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힘을 빼고 휴가 가고 싶고 놀고 싶다라면 신앙도 같이 놀아버리는 소확행, 내가 소소한 기쁨을 찾는 사람이잖아. 나 그렇게 욕심 많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욕심이 별로 없어. 말이 됩니까? 우린 모두 다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의 기준은 결코 너를 향한 소망을 낮추지 말라. 이유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전한 구원의 틀 가운데 넣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길을 제시하신 이후에 너도 그 길을 걸어낸다. 이유는 내가 믿음 줬다. 너 안에 내가 역사한다. 네가 방해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가기 싫다고 떼쓰지만 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할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를 이끌 것이다. 믿음의 소망은 결코 작아질 수 없고 멈춰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완전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며 너희는 신이라, 나와 같은 자다, 나와 영광을 누릴 자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될 자다, 영원히 하나님과 닮은 그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요. 히브리서는 그 1차적인 형식적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과 비교해서 계속 많은 것들을 형식을 말하는 이유는 그 형식의 완전함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모세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하고 율법과 비교하고 희생 제물과 비교해서 너희는 완벽한 구원의 틀 속에 들어와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구원의 확신, 거듭남, 회심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거지. 우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그 완벽한 틀 속에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해하죠. 들어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착각을 신앙적으로 믿어버리고 전하는 자들을 구원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에게 모든 죄는 힘을 잃는다, 네가 짓는 모든 죄는 영향력이 없다. 맞습니다. 일면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죄책을 입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을 지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자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한 그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의 영향력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지. 이 전후관계 두 가지 완전함을 막 뒤섞어 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제시하신 완전함을 꿈꿉니다. 성도로 바뀌는 순간 믿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소망을 주니 그 소망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너의 힘으로 가봐라가 아닌 완벽한 길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내고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다오. 히브리서는 그걸 증거하기를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고난까지 받으셔야 했냐고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에 있으니 그 장애물을 너희도 건너야 하니, 온전한 구원은 그 장애물을 건너서 나에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지요. 본을 보여주신 이후에는 따라오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이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원의 형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으셨고 그 길을 함께 하신다 말하고 그 길 가운데서 힘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따라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십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을 여셨고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금이 아닙니다. 뜨거운 풀무에 담궈서 불순물이 다 빠져서 100% 금일 때 정금이라 합니다. 근데 그 풀무에 어떤 금속을 넣을까요? 은이나 동을 넣고 금이 되어라 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그 금 덩어리를 집어넣고 완벽한 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그 틀 안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로 고난으로 그를 정금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너희 모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할 거야를 히브리서 19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꿈꾸십니까? 완전해지고 싶습니까? 그 완전함은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리스도는 그 길을 완벽히 제시하셨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벽한 구속을 하셨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동행하시면서 간구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안내자, 이렇게 완벽한 안내자가 있음에도 우리의 소망이 꺾인다고요. 이런 완벽한 길과 완벽한 동행자가 있음에도 이 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가 나를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텐데 불가하다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제시하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완전한 제사,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믿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들어갈 완전한 처소까지 준비하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완전해져라. 나를 따라라. 나만 바라봐. 너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네가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정금될 거야. 이것을 잊지 말라. 이 소망을 놓지 말라. 이 가치를 낮추지 말라. 종용합니다. 스스로 우리도 신앙을 낮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마귀적 마음입니다. 적당히 해. 거기까지만 해. 오버하지 마. 왜 너만 유난히 그러냐? 중요한 것은 완전함을 꿈꾸지 않는 그 믿음, 그 방향성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한계를 지녔으니까 이 정도만 믿어도 나름 괜찮지 않나? 평균 이상은 되지 않나? 이런 태도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나는 평신도, 너는 목사.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있습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너도 나도 가는 목적지는 똑같고 과정은 완벽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같습니다. 우린 다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스스로 평신도이기에 이 정도, 저는 목사이니까 나는 이 정도, 이런 태도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적당히 따라와라. 너무 멀어지지만 마라. 너는 꼭대기까지는 가지 말고 능선까지만 가라. 네 체력이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널 업어줄 수는 없잖아. 너는 목표가 여기야. 거기도 천국이야. 거기는 천국 입구 정도 된다. 너는 거기까지만. 야, 너는 좀 열심 좀 있다. 넌 굉장히 성실하다. 하나님의 성에 문지기까지 너는 올라가라. 이런 말씀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온전히 따라오라.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분이 인식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아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 소망을 낮추지 않고 걸어내면 우리는 완전함에 이릅니다. 완전을 묘사하는 그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높이가 아닙니다. 우린 성화가 저 사람은 이 정도까지 높구나, 하늘까지 닿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화는 높이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청년일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너의 지금 열심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는 귀하다라는 그 고백은 진짜다. 그러나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높이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시선이 강렬하다라면 그것은 진짜다.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방향성, 너의 시선이 정확하다라면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올라가야 할 높이라 보지 마시고 성실하게 바라봐야 될 시선과 방향성이라고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높을수록 여러분의 시선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습니까? 더 애틋해지고 있습니까?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헌신한, 봉사한 이런 것이 얼마만큼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0년 헌신하고 은퇴하는 마당에 시선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다라면 그것은 저주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고백되어야 되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울리는 찬양이 있어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찬양이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분이 나를 완전하라 선언하셨고 나는 그 길 속에서 예배하며 가렵니다. 찬양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예배하며 계속 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계속 살겠습니다. 주님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어떤 신앙인 되시렵니까? 성경은 우리를 완전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단순히 너를 죄악 속에서,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겠다 정도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서 나의 완전함을 닮은 나의 분신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자녀로 바꿔버리겠다. 완전하게 만들어서 내 백성 삼겠다가 그의 꿈입니다. 우리가 한 게 지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낮춰잡았죠.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신앙, 성경 좀 봐주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면 예스할 수 있는 신앙 정도, 더 나아가 나 그리스도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정도 고백하면 다인 것처럼 그 신앙을 고백하니 굉장히 큰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우리를 만들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우리를 향한 기대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라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다. 너는 그 구속에 참여하였다. 너는 불가하지만 내가 준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인생은 바뀌고 부족한 너는 완전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즉시 전혀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그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나도 완전을 꿈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완벽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내 것으로, 내 선물로 받아놓고 미완성된 나를 꿈꾸거나 미숙한 나를 꿈꾸거나 적당한 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요. 인생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보다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은혜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불평등이 심하다 해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선물이 완벽하게 제시된 때는 없습니다. 그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나보다 복된 자는 없다. 왜냐하면 그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완벽해질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었으나 어떻게 커버한단 말입니까? 내 가치보다 커버린 것이 나에게 들어와 버린 것을. 그런데 혹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 그리스도의 기대치를 내 스스로 낮추고 믿음의 가치를 내가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옵소서. 내 세속적 가치와 내 무지한 지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하고 믿음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하고 그 놀라운 선물이 내 것임을 더욱더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낮추는 자들이 없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